기도하면 이긴다. 할렐루야. 맥체인 성경 읽기와 함께하는 천일 기도의 시간입니다. 방해가 될 만한 것들은 다 내려놓고 이 시간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4월 28일 맥체인 성경 읽기 본문은 민수기 5장, 시편 39편, 아가서 3장, 히브리서 3장으로 조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먼저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5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 있는 자와 주검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값을 받을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순양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제로 제사장에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각 사람이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느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시니를 저버렸고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든지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황도 주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의 머리를 풀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의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쓸 물을 자기 손에 들고 여인에게 맹세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 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그러나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몸을 더럽혀서 내 남편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며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내 널쩍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내가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를 붓게 하고 내 널쩍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쓴 물을 빨아놓고 여인에게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 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 속에 들어가서 쓰리라. 제사장이 먼저 그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재물을 취하여 그 소재물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제단에 가지고 가서 제사장은 그 소재물 중에서 한 움큼을 취하여 그 여자에게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로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후에 여인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할지라. 그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의 배가 부으며 그의 널쩍다리가 마르리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인신하리라.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의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힌 때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자기의 아내를 의심할 때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이라. 남편은 무지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아멘. 시편 39편.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기라 하였더라.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을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은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들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의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실 까닭이니이다.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드나이다. 주는 나의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멘. 아가서 3장.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그들이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로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울지 말지니라. 모략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쌌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에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칼을 찾느니라.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는데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 깔개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엮여져 있구나.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 그의 어머니가 시온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아멘. 히브리서 3장.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 산 것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한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심어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였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으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에게서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함께 말씀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조심이죠. 먼저 민수기 5장은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서 나병과 유출증과 범죄를 조심함이라는 제목입니다. 신앙생활은 구원받음으로 끝이 아닙니다. 구원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성결한 생활이죠.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내 삶이 죄악된 삶을 이어간다면 참다운 성도, 참다운 구원이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시매. 회막 중심으로 대열을 정비하고 함께 그 길을 가면서 혹 그들 가운데 부정이 생기게 되면 그것을 밖으로 내보내라 라고 하시죠. 잘못하다간 그 부정이 마치 누룩과 같이 되어 퍼지고 퍼져 정복 대열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중심으로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그마한 죄악이라 할지라도 제거해버리지 않으면 믿음 전체가 흔들려버리죠. 암세포는 굉장히 작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놔두면 암 덩어리가 되고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게 됩니다. 혹시 내가 제거해야 할 죄의 요소들이 있습니까? 말씀의 검으로 제거하십시오. 성령의 은혜로 회복하십시오. 그래야 우리는 이 신앙의 여정을 잘 마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시편 39편은 연약한 다윗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말과 행위를 조심함이라는 제목입니다. 1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셨도다. 아멘. 재갈은 말과 같은 동물의 입에 설치하는 장치로서 조련할 때 쓰는 도구입니다. 일반적으로 말은 사람보다 크기에 다루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재갈을 물리고 가게 하던 멈추게 하던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의 입에 재갈을 먹인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말과 행동을 절제하겠다라는 의미이죠. 혹시 나도 모르게 나오는 말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될까? 나도 모르게 하는 행동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습이 될까? 두려운 나머지 재갈처럼 스스로를 절제하고 제어한다라는 의미입니다. 9절입니다.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내가 떠들어 내 생각, 내 계획을 이야기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아픔과 고통과 장래를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저 진실함과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 입과 행동을 조심하십시오. 하나님은 더 크고 더 넓고 더 깊으십니다. 그분께 맡기며 나아가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아가서 3장은 찾고 찾았던 사랑이 주변으로부터 방해받지 않도록 조심함이라는 제목입니다. 아가서 3장은 꿈 장면입니다. 술람미 여인은 꿈속에서 사랑하는 자를 찾아 헤맵니다. 성안 곳곳을 찾다가 마침내 솔로몬 왕이 자신을 맞으러 오는 장면을 보게 되죠. 자신을 찾아온 솔로몬에 대한 술람미 여인의 가슴 벅찬 환희를 엿볼 수가 있는 본문인 것입니다. 6절입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나를 찾아온 사랑하는 사람과 좀 더 이 기쁨을 누리고 싶은 간절함이 이 6절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온 장면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환희와 기쁨이 충만하죠. 그 누구도 예수님과의 만남을 방해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예수님과의 만남이 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매 예배 시간, 묵상과 기도의 시간이
그러해야 합니다. 아름다운 주님과의 만남이 오늘 이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3장은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질까를 조심함이라는 제목입니다. 12절이에요.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히브리서 기자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고 경고합니다. 이미 초대교회 내에는 믿음에 파선한 자들이 많았기에 더욱 간절히 권면했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 이단, 율법주의, 할례파 등 성도를 교회의 하나됨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었던 것이죠. 오늘날에는 신철이를 비롯한 이단들이 더욱 그렇습니다. 정말로 멀쩡해 보이고 똑똑해 보이는 자들도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단들에게 피해를 입는 것을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맞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것은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 경각심을 가져야 할 문제입니다. 미혹의 영이 이렇게 무섭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악한 자는 사자처럼 울부짖으며 믿는 자들을 삼키려고 두루 찾아다닌다고 합니다. 무서운 사자의 입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안전한 곳으로 피해야죠. 그것이 바로 복음 안이고 성전 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교회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보호를 받습니다. 마치 사자굴에 떨어진 다니엘처럼 말이죠. 늘 조심하십시오. 하나님과 떨어지면 사망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할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앙생활은 조심 또 조심입니다. 악한 자는 깨끗함을 받은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이죠. 늘 경건의 훈련이 안 되어 있다면 쉽게 쓰러지고 넘어질 것입니다. 날마다 예배와 찬송과 말씀에 힘써서 죄악의 유혹을 조심하고 또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섬기는 교회와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나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나의 약한 뿐 아니라 중보의 기도가 필요한 자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지금부터 깊은 기도와 통성 기도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도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오늘도 기도로 하루를 마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남은 기도에도 반드시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